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세겹줄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울릉도에는요, 오징어 그리고 호박엿과 함께 3대 명물로 불릴 만큼 유명한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이 노인의 성함은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시고요. 지능이 조금 부족하셔서 일한 대가를 돈을 받고 나서도 얼마인지 셈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생기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집을 장만해서 결혼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호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의 주민들은 짐을 운반하는 일이나 오징어 말리는 일과 같은 소일거리가 있으면 이상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일당을 챙겨드립니다. 이상호 할아버지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식당 주인들은 언제든 공짜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상호 할아버지는 공짜로 밥을 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식사를 한 뒤 반드시 그 식당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동네 길을 다니면서 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굳은 일을 찾아서 자기 일처럼 하는 이상호 할아버지를 동네 주민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상호 할아버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공동 식사를 할 때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식사 기도를 빼놓지 않는데요. 식사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울릉도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에도 꼭 5,000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할아버지의 이 어눌한 말씨는 어린아이의 말씨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할아버지의 삶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할아버지를 동네 주민들이 무척이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호 할아버지의 깨끗한 마음에 동네 주민들은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이상호 할아버지가 울릉도가 아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호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떠도는 행렬병자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같은 인명적 거대 도시에서 이상호 할아버지와 같은 지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웃의 돌봄이나 서로 간의 유대감이 없는 대도시에서 이상호 할아버지는 무능하고 거추장스러운 낙오자가 되었을 게 뻔합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에서 노인들과 장애인, 어린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장애인들의 식사를 도와줄 때만큼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치매 노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을 조작하는 데 미숙한 노인들은 전자제품 조작에 문제가 생기면 전자제품을 잘 다룰 줄 아는 한 장애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그 장애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육체가 노쇠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잘 따르는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 놀아달라고 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그 어린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이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 능력은 홀로 있을 때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만 현실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 능력이 실현되려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본문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서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고립된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늘의 전도서 본문 8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기자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는 고립된 개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에 따르면 이렇게 고립된 개인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늘 일만 하고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삶의 재미를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삶의 재미는 여럿이 함께 할 때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 고립된 개인은 일만 할 뿐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개인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일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즐기지 못할 때 재산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에도 고립된 개인은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힘듭니다. 고립된 개인은 재산 증식 외에 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관심이 온통 재산 증식에 있다면 재산이 아무리 빨리 늘어나도 심리적으로는 빨리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재산 증식 속도가 빠르지만 당사자는 자기 재산이 너무 느리게 증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고립된 개인이 자기가 모은 재산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립된 개인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일이나 삶에서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보람이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의 관심이 온통 재산 증식에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는 고립된 개인은 일과 삶에서 보람이나 가치를 느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된 개인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타인과 교류하는 개방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공동체가 고립된 개인과 달리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동체가 지닌 첫 번째 장점은 협업입니다. 오늘의 전도서 본문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공동체의 첫 번째 장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의 두 번째 장점은 상부상조입니다. 오늘의 전도서 본문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팔레스타인은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행 중에 넘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구성원들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부상조가 공동체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공동체의 세 번째 장점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서 본문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에서는 한여름이라도 사막성 기후로 인해 밤이 되면 사람의 몸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동료와 서로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여행자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다른 구성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공동체가 지닌 네 번째 장점은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행객이 혼자 인적이 없는 곳을 여행할 경우 강도의 범행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할 때 강도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도록 여럿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12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는 구성원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불어나고 두 사람에서 무엇으로 늘어났어요? 세 겹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숫자 3, 셋은 충만함, 많음, 여러 번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딱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겹줄이라는 것도 단지 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아니고 세 겹줄은 단지 세 가닥의 끈으로 만든 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에 사용하는 밧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세 겹줄이란 많은 가닥들을 겹쳐 만든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세 겹줄은 서로 마음을 합해 협력하는 여러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네 번째 장점은 여러 사람들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전도서 본문이 지닌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고립된 개인은 일과 삶에서 보람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연대하면서 일과 삶에서 보람이나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은 고립된 개인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공동체는 개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노래합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남성만을 지칭하거나 또 가족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외려 가족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시인에 따르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데 어울려 사는 모습이 멋지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저마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너는 왜 나 같지 않으냐,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맞듣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안 보고 말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이 편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나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없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색상 대비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색상 대비란 채도가 반대인 색들, 예를 들면 빨간색과 녹색을 동시에 보면 그 색들이 본연의 색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이기에 서로를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들로 그린 그림은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색도 자기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다른 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혼자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공동체를 보면서 이와 동일한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스럽고 향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무척이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스럽고 향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옷깃은 1절에 나오는 형제, 형제자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리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데요. 해발 2814m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헤르몬은 이렇게 높아서인지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보면 시편 시인은 헤르몬에서 생긴 많은 양의 이슬이 능선을 통해 시온산까지 내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옷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거룩하리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거룩하리만큼 아름답게 보일 때 생겨나는 결과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삶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삶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편 시인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사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복된 공동체적인 삶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고립된 개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개인화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을 두고 우리 사회가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다고 하며 이를 나노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노는 밀리, 마이크로, 다음에 오는 수의 단위, 10의 마이너스 9승의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나노사회는 우리 사회의 개인화의 경향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까지 쪼개져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이겠죠. 요즘 사람들은 관계의 결핍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 관계마저 끊긴 채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인들이 생을 마감했을 때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1년에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1인 가구가 이미 2021년에 전체 가구 수의 33.4%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가율은 일본 사회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화나 상호작용이 없는 가정이 적지 않은 것이죠.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뻗어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사회는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부실해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삶의 현장 곳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그 안에서 외로움과 우울감, 권태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퇴화되어 가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화되어만 가는 관계의 결핍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서 본문이 제안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몇 년 전 마포구청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벌여서 마포구 내의 자살률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것은 합창단과 바느질 공방이었습니다. 합창단과 바느질 공방이란 두 프로그램은 공동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 안에 갇혀있던 마음을 공동체에 접속시켜서 기쁨의 에너지를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참가자들로 하여금 내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익명적 거대 도시 이곳저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진력해야겠습니다. 본래 교회는 공동체로 출발했죠. 신앙인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들에는 교우들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이 권태롭고 고달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대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각자의 능력을 끌어내주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는 오늘의 사회와는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구원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도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음이 연결된 공동의 터전입니까? 결핍의 공포를 함께 이겨내고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의미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저없이 예라고 답하게 될 때 우리 수도교회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옷깃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내리는 시온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 갑시다. 외로움과 우울감, 권태감을 치유하는 구원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공동체를 단단히 세워가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로 익명적 거대 도시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 수도교회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공동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도교회가 고립감, 외로움과 우울감, 권태감을 치유하는 구원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똘똘 뭉치는 세 겹줄 공동체로 거듭나 교회 앞에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